본문 28절을 먼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들 대부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유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죠.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이 들어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이 구절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 앞부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는 것이 앞에 왜 나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 부분은 거의 주목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게 마련이어서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기자가 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8일이 지나고서 기도하러 가신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8일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 됐다 이 말을 할까요? 그건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8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8일 전에 하신 말씀.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위에 18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고백, 죽음과 부활 예고라고 되어 있죠. 두 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 들어있고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 말씀이 있고 나서 8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므로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 물음을 들었던 베드로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약간 다릅니다만 저는 마태복음 16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겁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가 9장 22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죽음과 부활 예고인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의하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고난을 많이 받는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게 연달아서 나오게 될까?
사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데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제가 새벽기도 때는 2번 정도 구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유창원인 것처럼 그냥 이름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에 의하면 메시아고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존재를 표현한 호칭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름이 유창원인 것은 이름이고요. 제게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유창원 목사. 목사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호칭일 뿐이지 사실 제가 신창교회 목사에서 목회하고 있으므로 신창교회 목사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변합니다. 있다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사역지를 별로 보면은 제주 남원교회의 전도사, 전임 전도사, 안양교회 부목사, 유학생, 영락교회 부목사,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던 강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없습니다. 그거는 옛날 겁니다. 지금은요, 신창교회 목사라는 새로운 직함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붙여준 겁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 구세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만 가졌던 호칭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예수다 하는 거는 자기들이 신학을 모르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지금도 오늘날도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치 군인이 인사할 때 하일 히틀러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일 히틀러.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일 히틀러는 우리가 잘못 알면 하이 히틀러 인사하듯이 하이 그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일입니다. 하일.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폐허가 되었던 독일을 새로운 민족으로 일으켜 세우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하일 히틀러였습니다. 히틀러가 우리에게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여러분, 히틀러뿐이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범위를 좁히면 저도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의 구세주죠. 저는 우리 교회의 구세주가 될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제가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살리면 제가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나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너무나도 생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죠.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언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한 고백했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 신성모독한다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이 니네 아버지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은 대단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아무나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사실 성경을 보면 흥분했습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편해요. 16.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연달아 등장하거든요. 그 고백을 받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너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데 너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두 번째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그러고 있는데 원래는 베드로가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 이름은 17절에 나왔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몬입니다. 시몬. 원래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올 때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다음에 베드로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얘기할 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12명을 꼭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2명의 야고보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야고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를 통해서 구분해 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을 구분했죠. 원래는요 12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가 볼까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가 시몬이거든요. 11번째 제자. 그 다음에 가룟유다 12제자니까 11번째 제자가 시몬인데 만약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받았으면 이 시몬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훗날 가졌던 시몬도 시몬, 여기도 시몬,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구분을 해줬을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라고 했잖아요. 누가 주신 이름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큰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그만큼 네가 그런 반석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누구 이름 위에 세운다고요? 베드로에게 이름 위에 세운다고요. 이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흥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세 번째,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상을 볼 때, 상을 보거나 성화를 볼 때 제자들 중에서 혹시 열쇠를 들고 있으면 100%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요. 베드로는 너무나 쉽습니다. 베드로는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책을, 성경책을 들고 있듯이 책을 들고 있다? 요한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책을 딱 들고 있다 그러면 요한이고요. 칼을 들고 있다.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100%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걸 그리는 사람들,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 겁니다. 베드로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주신 세 가지의 복이었습니다. 왜요? 이런 엄청난 고백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입단속부터 시킵니다. 마태복음 16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9장도 그렇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입단속부터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 하지 말아라. 왜요?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거 말했다가 오히려 죽어요. 그래서 입단속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입단속을 시킨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까 봤던 9장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 엄청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세 가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두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죽는다는 얘기한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기분 좋아서 베드로에게 세 가지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래, 나만 따르면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너희들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이 없으시고 뭐라 그래요?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죽는다. 많은 고난받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있다가 살아난다. 죽는다는 얘기,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다녔으니까요. 대중적인 인기를 엄청나게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어울렸고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병자와 함께 하기도 하셨고 사회적 약자와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당시의 대중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따랐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사람들에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니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예수님의 실체는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의 실체인데, 이건데 제자들은 이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성, 따라다니는 대중적 인기에 몰입해서 이거 자체를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현상에만 매달려서 그거를 따라서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8일이 지났죠.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지났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뭡니까?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신 지 8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8일 지나는 사이에 제자들은 고민해야 맞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죽는다 그러나? 정말 죽는 건가? 그러면서 막 씨름에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8일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라갈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3명을 데리고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옷에 광채가 난다. 눈을 뜨고서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읽은 전기에 의하면 히틀러가 연설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히틀러는 연설의 귀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대중 선동가로서는 히틀러만큼의 그런 선동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선동가들이 꽤 있죠. 외국도 많고요. 그렇게 선동가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르고요. 실제로 이제 그리스 사를 읽어보고 로마사를 읽어보면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거기에 이제 난세 영웅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을 모아놓고 죽음을 담보하고서 마지막 연설을 하는데 그 선동적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거기 혹해서 넘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것들이 역사적 장면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선동적 연설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연설할 때는요, 반드시 해가 질 때, 석양이 있을 때 했다 그래요. 어떻게 서서요? 사람들을 저쪽에 다 세워놓고 해는 내 뒤에 있고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해 속에 자기를 딱 두고 사람들이 보면 자기를 보지 못하고 해 속에 들어있는 히틀러를 보게 만들고, 히틀러가 말은 하는데 해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엄청난 뒤에 후광을 가지고서 연설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히틀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혹혹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말이지만 상황을 그렇게 연출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도 읽으면서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요 그런 광채만 봐도 선동에 훅훅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변해서 광채가 확 났다.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되신 그 예수님 위로 갑자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본 거죠. 자, 죽음을 말씀하신 지 8일 만에 기도하러 갔더니 예수님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신비한 장면, 엄청난 사건이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놓치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도대체 뭐 했느냐? 21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21절을 볼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거? 영광 받을 거요? 왕이 되실 거요? 뭐 대단한 걸 얻는 거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뭘 말씀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일 전에는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는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죽는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뭐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뭐 신비하게 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는 잠자다가 깨서 그 모습만 본 거예요. 대화는 듣지 못하고 그 모습만 본 거예요. 허상만 본 거죠. 허상만. 허상만 보니까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놔두고 다른 얘기만 자꾸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깊이 졸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듣지도 못하고 깊이 졸다가 딱 깨어보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본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는 듣지 않고요. 듣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겁니다. 광채가 나죠. 변화했죠. 모세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들과 대화하고 있죠. 이거보다도 더 신비한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중요한데 그거는 알지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죠. 기본적으로 모두 다 몸 깨끗이 씻고 옷 잘 입고 이거저거 화장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머리도 빗고 헌금도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일 예배 나와서 찡그리는 분들을 거의 못 봤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찡그리지 않아요. 다 웃으려고 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끼리도 속마음을 몰라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건강이 어떤지, 무슨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혼자서 속을 끓이면서 있는데 우리는 그 속마음 자체를 모릅니다. 진짜 놀라는 것은요, 목사에게마저도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봐요? 그러니까 맨날 웃는 얼굴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다 그래서 웃는 게 아니고요. 속이 문드러지는 거는 아무도 몰라줘요, 그거를. 그래서 뭐 오늘도 깨끗하게 하고 나왔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나왔는데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냥 나온 사람한테 이게 뭐니 저게 뭐니 하고 있으면 그게 귀에 들어오냐고요. 그 사람은 지금 말씀 들으려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러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겠냐고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완전히 놓쳐버린 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약간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현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나를 현혹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들. 베드로는 칭찬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어요.
고난을 받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못 들어요. 칭찬해. 현혹되어서. 변화되신 그 모습만 보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눈을 현혹하니까 그것만 보여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현혹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게 현혹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3절 한번 볼까요? 참 재밌는,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뭔 말 하는지도 지금 모르면서 막.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 물어봐요. 엘리야랑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가 있어야죠. 여러분, 산 위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37절 한번 볼까요?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셨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요, 그 산 위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현장 속으로 내려와야 돼요. 현장 속으로. 초막셋을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께서는 현장으로 내려오셔서 이미 8일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우리는 산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초막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다 현혹되니까, 주님이 안 보이니까 현상만 보면 거기에 다 현혹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자 그러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났을 때, 그래, 그럼 지어봐라 그래요? 항상 드는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거냐, 내가 원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냐, 내가 기쁜 것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는 거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느냐, 끌어당기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그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다가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를 현혹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서 혹시라도 현혹되어가지고 초막 짓겠다고 하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죠. 그렇게 초막셋을 짓는다 그랬을 때 34절부터 36절 상반절 앞에까지만 잠시 보면 실체가 드러납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했다. 여러분, 구름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엘리야와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구름이 와가지고 딱 덮어요. 그들을 덮었을 때 엘리야와 모세는 구름 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에게 시선이 뺏겨가지고 엘리야와 모세를 쳐다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름으로 엘리야와 모세를 덮어버리죠. 나를 현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죠. 의미 없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라 그러시죠. 그래서 덮어버려요.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어떤 말? 무슨 말씀이요? 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8일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음을 말씀하셨죠. 부활을 말씀하셨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눈을 돌리고 우리가 현혹되는 소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36절 볼까요? 앞부분만 딱 볼까요? 소리가 그치며 그 다음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싹 다 없어졌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봐요? 예수님만 보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뭘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의미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6년 전 우리 교회 부임하던 날이 11월 22일이고 오늘 21일이어서 그 주입니다. 부임하던 주입니다. 6년 전에 이 교회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6년 전에 부임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한 겁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 똑같은 본문 다른 쪽에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3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현혹하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음 뺏기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을 뺏길 일이 별로 없는데,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마음을 뺏기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에다 마음 뺏겨요? 우리는 이제 요즘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저는 느끼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교회가 커야 된다 그래서 큰 교회 이름이 나오면 왠지 기가 죽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지 다른 것들이 우리를 가득 막 이끌고 가는 거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마음 뺏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목사가 되는 거 젊었을 때 치기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뺏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제가 새벽기도 때 구약성경 할 때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나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 유명한 다윗도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아니에요? 저부터가 저를 현혹하는 거 마음 뺏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누구만 보이면 돼요? 예수만 보이면 돼요. 다 사라져요. 구름 속에 다 사라지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바라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아다닌다고 애쓰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